여러분, 인간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네, 안 가봤지만, 안 살아봤지만 좋다는 거는 압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에덴 동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저주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인가? 에덴 동산이 왜 정말 행복한 천국과 같은 곳인가? 환경이 좋아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최고의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교회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심령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에덴에서 추방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라는 것. 그때부터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여러분, 에덴의 회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은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할까요? 지금도 우리는 세계의 평균을 본다면 상위 그룹에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을 경험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고 싶어 한다고,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한 일주일, 한 2주일 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가 막 위에서 왔다 갔다 한대. 누우면 천장에서 고기가 막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응? 그렇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고기가 막 생각난대요. 왜 우리가 더 좋은 천국과 같은 삶을 추구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만끽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은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인간의 욕심은 끝없다 하지요. 왜요? 세상 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에덴을 되찾고 싶어서,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인생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가죽옷 사건입니다. 가죽옷 사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인하여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습니다.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 해 입어봤자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부딪히면 찢어지고 말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 자, 여기서 봐요.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해봤지만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희생돼야 되죠? 짐승이 희생돼야 되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만 됐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죽옷 사건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희생하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였던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졌듯,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 이게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으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우리는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장소가 필요했고, 오늘은 이 신약시대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요, 너나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죠. 4장 시작되자마자 예배 문제가 언급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가인과 아벨 사건이 예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예배의 성공자는 살고 예배의 실패자는 죽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야를 막느라고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된 자는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왜 분노를 내냐? 너 안색이 변한 게 왜 그러냐?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구나. 마귀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너 그 죄 다스려. 그랬는데 예배의 실패자는 말씀을 듣고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데 17절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8절에 가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1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했지만 예배의 실패자는요, 그 말씀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듣고 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바로 18절에 가서 아벨을 죽이는, 마귀의 이끌려서 죽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니까, 수단이고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자가 못 되게 하려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세 요소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원래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각각이 아니에요. 무국중앙 성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의 사지백체 중에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귀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잘 건강한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각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가대, 찬양단 등등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 직분과 은사에 맞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책임자들, 책임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수고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과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성경은 서로,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랬어요. 서로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편안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맙시다. 아멘. 혹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화해하세요. 손 내미는 자가 승리자요. 끝까지 버티는 자는 나쁜 사람. 손 내밀면 기쁨으로 받아주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빌립보서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잖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사랑을 외치는 게 뭐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지체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이 예배당,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건물이 절대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중요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예배하고, 모여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예배도 하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과 다윗은 이 공간의 중요성을 알기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짓고자 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당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그랬지요. 내가 성전 건축할 준비 다 했지만 이것만 갖고 하면 안 된다. 솔로몬, 너도
백성들도 여기에 더해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야 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소속감을 갖고 주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 이후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성전 봉헌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내 마음의 교회입니다. 마음의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는 마음의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교회입니다. 이것도 잘 세워가야 되지만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 교회 건물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은 마음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회가 건강한 사람, 마음의 교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잘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냉랭한 사람, 은혜와 진리가 없는 사람,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드라이하고 마음이 거칠어진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도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건물 세워가는 거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읽었지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대요. 하나님의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 경건 생활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생활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하십시오. 마음의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 이 내 마음이 늘 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마음 천국을 이루고 정말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되기 위하여 네 가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합시다.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용서와 격려를 하며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교회당을 잘 세워가기 위하여 성전 봉헌에 함께 헌신하고 건물과 공간을 아끼며 잘 관리합시다.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